목자 또 부목자 되시는 분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이 조직이 무서운 조직이에요. 6개 교구 27개 목장에 또 목자님, 부목자님 포함해서 영적인 리더가 54분이나 있어요. 이분들이 갈릴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오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묵상할 수 없는 이 딱딱한 레이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대단하고 우리 청장년들도 대단하고 우리 교구장님들, 목자님들, 부목자님들도, 평범한 분들은 갈릴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만 자리하고 있는데, 거룩이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22번째 시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권력도 많이 가졌어요. 사회적 지위도 높아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얼굴만 봐도 부담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안에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 자,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갈릴리 교회 올해 영적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올 한 해 지난해보다는 올 한 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21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장 남았어요? 너무 어려운가요? 오늘 21장이에요. 27장까지 있으니까 몇 장이에요? 6번 남은 거예요. 6번 동안 한 번도, 지금까지 혹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수료식을 갔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내리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주했다. 처음에 제사에 대한 제사의 본질이 뭘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성소 안에서의 거룩, 또 성소 밖에서의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27번, 서론까지 포함해 28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2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유인물을 보세요. 첫 번째 제목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이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제사장의 존귀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야말로 존귀한 존재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이 제사장의 존귀함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장의 효시는 아론 자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 속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세습이 된 거예요. 그 레위 지파니까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 제사장의 존귀한 자리에 자리할 수 있었다.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은 그 신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영적인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피지컬 제니알라지에 의해서 제사장의 그 직위가 계승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이따 뒷부분에 우리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타이틀이에요.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권한. 자, 그럼 제사장은 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권세를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말씀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자, 첫 번째 권한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권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함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한 기독교 단체가 바로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이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신부를 파더라고 말을 하죠. 이게 단순한 파더가 아니에요. 신부에게는 신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캐톨릭에서는 뭐를 해요?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도들이 1대1로 담당 사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토해냅니다. 그러면은 담당 사제가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중함을 보고 페널티를 주고 그 페널티를 통해서 그의 죄를 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7성사 중에서 이 고해 성사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성사 중에 하나로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에게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했든지 간에 사제가 여러분의 죄를 직접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제사장의 그 속죄 제사를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 제사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한 거죠. 사실은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없이 제사장 자신이 임의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속죄 제사를 연락하여 주셨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자, 또 하나는 두 번째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거 봐요. 제사장에게 준 놀라운 권한 중에 하나 축복권이 있었어요.
근데 축복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주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심으로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을, 어떤 지파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지파를 저주하고 그 사람, 그 가문을 저주하면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주권은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평생을. 그러나 저주권도 있습니다. 축복권을 많이 사용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을 특별히 택하고 부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특별히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신데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 지방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나오셔서 대학을 감리교 신학대학을 오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 늘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네,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냥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 무슨 집에서 떡을 하거나 또는 뭐 무슨 선물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거를 절대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먼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해도요. 떡을 해서 떡이 모락모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한 접시 딱 띄어가지고 자기한테 목사님에게 가서 갖다 드리라고 그랬다. 그 떡 한 접시 들고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어릴 때.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엄마가 이 떡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중에 그 촌에서 말이죠. 무슨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자기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또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게 막 물릴 듯이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는 거죠. 1년에도 수십 차례 하여간 심부름은 엄마 심부름은 자기가 했대요. 목사님 댁에 가는 심부름.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준 축복권이에요.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제사장에게는 이런 축복권을 줬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권한을 주었다. 중보 기도.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신은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대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권한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권한을 가지고 권한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야 정말 직무유기라는 거 이런 걸 보고 그 사도 사무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의 신은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깨어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제사장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은 줬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직무유기라는 거잖아요. 자, 또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을 줬다. 뭘 가르치는 권한?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세와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늘 기회만 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 근데 그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길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당시에
유명한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의 큰 결심을 합니다. 맥 디시전을 해요. 뼈에 사무친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탔고 왜 하나님의 백성, 이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제국의 나라, 제국의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 고통과 그 모진 수모를 겪어야만 했는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하나님도 그들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학자 에스라, 학자였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오늘 배우기를 중단하면 내일 가르치기를 멈추게 될 것이다. 하워드 핸즈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육학 박사가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한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걸 중단하면 내일 가르치기를 중단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는 이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천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로 교구 목자 연합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요,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 지금 가면 왼편에 벽에 제가 신문을 이렇게 스크립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고3 수험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그 안에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큰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늘 고3 수험생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학위를 저는 받았어요. 이제는 내가 공부하는 위치가 아니고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어도 돼요. 다시는 누가 나에게 시험 문제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시험 문제를 낼 뿐입니다. 그렇다고 가르침이, 배움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끊임없이 배워야 돼. 특별히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워도 다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제사장이 늘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영적인 리더가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11번, 1년 365일, 10년 그 이상을 여러분 가르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어떻게 될까요? 늘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에 대하여 사회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권한이 있었다. 이거 뭐냐? 위기시에는 이 제사장의 권한이 확장돼서 사회적 지도자로 사회를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냥 종교적인 공동체로 요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작게는 여기 쌍문이동 더 확장하면, 도봉구 더 확장하면, 이 작은 도시 서울시 더 확장하면 이 작은 나라 한반도에서도 반쪽짜리 이 남한이라고 하는 한두 시간 달리면 나라 끝이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좁은 나라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리더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사장에게 준 권한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는 이런 많은 권한들을 줬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일반인들보다는 더 엄격한 그런 규례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제사장의 정결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로 또는 교회의 리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적인 리더로 자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리더가 소경이면 그 소경인 리더 때문에 함께하는 이들이 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이 레위기 21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그 제사장의 정결을 명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몸가짐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은 몸가짐을. 자, 그 A 함께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죽은 사체에 가까이 하는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자,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렇게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면, 영혼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이 동양적 정서에 의하면은 이 시신이 갖는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신 지 10년, 20년, 30년 된데도 묘자리를 어디 했는가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묘자리 잘못 쓰면은 그 후손들이 잘못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묘자리 갔는데 옆에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그 뿌리가 그 묘 안으로 이렇게 침도되면 말이죠, 이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정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도 잘 찾아뵙지도 않고 있는 것들이 말이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래서 ancestral worship service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상 숭배, 조상을 이렇게 기리는 거 말이죠. 제사를 지내고 딱 12시간, 시간도 시를 지켜야 돼.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제사 지내는데요, 밤 12시 될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밤이 되면은 참 힘듭니다.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를 막 넘나드는데 깨어 있어야 돼, 깨. 그리고 12시 되면은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 다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쵸?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희 집이, 참 얼마나 보수적인 집이었는지. 저희 아버님이 또 큰아들이고, 그래서, 참 제사 정말 많이 지냈습니다. 지방 쓰는 것도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그냥 한문으로 쳐면은 뭘 쓰는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게 대체 뭐냐 말이지, 뭐냐. 문 다 열어놓습니다. 대문도 다 열어놔요. 그리고 딱 12시가 되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 제사도 다 서열별로, 여자는 제사 준비는 하지만 제사 드릴 때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남자들만 서열대로 딱 서가지고 절하고 말이죠. 참, 그렇게 그만큼 돌아가신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나눴던 그 사랑,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리는 건 좋은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거 그걸 기리는 게 아니야. 그렇죠? 아니,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또 와서 드신다고 문 열어놓고, 그리고 그 제사 보면은 상우에 올리는 것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깎고 과일도 이렇게 깎고, 이게 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뭐 제사 제대로 안 드렸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시면 그 육체는 한 점 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신을 어디에 묻느냐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정서가 자리하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납골당이 됐든 묘지가 됐든 이런 것들이 생활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당에도 보면 성당 안에 납골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보면 교회 안에 뜰에 뭐가 있어요? 다 거기에 묘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버린 시신에 대해서는 무슨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갔기 때문에 단지 그분을 기리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2번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산소를 파헤쳤다. 사람을 2번 죽였다. 그래서 문제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이미 돌아가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시신을 만들 경우에 시신을 통해서 각종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자꾸 제사장이 만지게 되면 이 제사장에 감염이 되면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 앞으로 나가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감염이 돼버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만지게 되었을 때는 7일 동안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몸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 B 함께 읽어봅니다. 이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됐는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이 외모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모를 좀 단정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 갈릴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이렇게 갈릴리 교회 섬겼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돼서 저 베다니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수련 전도사 시절인데 말이죠. 이발을 하고 왔는데요. 이발을 어떻게 하냐면 요 가운데 머리만 남겨놓고 여기를 싹 그냥. 이야, 여러분, 그 율브리너도 아니고, 율브리너 그래도, 아예 다 없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머리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싹 깎아버렸어요. 이야,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래도 제가 야단은 치지 않았어요. 야단 치지 않고, 그래,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나중에 담임 목사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머리 탁 밀어가지고, 그러고 나타나면, 아마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겠어? 넥타이 하나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 하는데, 여러분 웃고 계시죠? 넥타이를 바꾸거나, 무슨 옷차림을 좀 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머리 염색을 하거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머리를 그냥 탁 이렇게 깎아가지고 말이죠. 가운데만 머리가 탁 나와 있어요. 이야. 그랬더니 분위기를 알았는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그냥 온몸에 문신도 하고 막 그냥 귀도 막 뚫어버리고 혀도 뚫고 막 하잖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뭔가 좀 외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내적인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론 외모도 중요해요. 근데 그 외모는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모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약에 넘어오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내 몸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누가 뭐래?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몸도 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괴를 달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제사장은 가정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13절에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가정이 소중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도요, 가정 붕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었고 금기시했던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매스미디어도 그렇고요, 그냥 모든 드라마나 모든 이야기들이 보면은 그냥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지 않은 가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가정의 붕괴가 결국 사회의 붕괴를 가져온다니까요. 로마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애국자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라. 결국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 어마어마한 시대에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만 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제사장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다네요. 부정한 여인, 즉 자기 몸을 아무에게나 파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혼당한 여인, 자, 이건 무슨 이혼당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혼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혼당한 여인, 왜 이혼을 당했을까?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당한 여인,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처녀를 아내로 취하라는 거죠.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의 가정이 모든 백성들의 가정에 본이 되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영적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신체적으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말이 되는가? 장애인을 차별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대 사회 안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신체적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장애는 마음의 장애로 본 거예요. 마음의 장애. 이 내적인 장애가 진짜 무서운 장애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이 내적인 장애지 외적인 장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장애를 입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외적인 장애를 입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자, 신약에 넘어와서 자, 할례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할례 논쟁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구약에 보면 할례,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에 어떻게 했어요? 남자의 피를 자름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구별된 선택받은 유대인 공동체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자,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가 할례냐?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은 할례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마음의 할례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할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장애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장애가 있으면요, 얼굴이요 부담스러워.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참 부담스럽네요. 이러면 안 돼.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참 마음의 장애가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 정귀한 자로 자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우리 에너지도 그냥 아낌없이 사용해요. 아낌없이 사용. 근데 또 우리나라가 그 또 성형수술에는 또 일가견이 있다요. 참 뭐든지 잘해요. 보면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다 잘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대한민국 K-뷰티 이래가지고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그 성형수술을 받고 성형수술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숨을 거는 것 같아. 그 외모에 참 그 외모에 투자할 돈과 에너지가 있으면은 나한테 좀 가져오면 그 돈 가지고 내가 참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마음을 예쁘게 만들어 줄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의 장애인이야.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야. 육신은 멀쩡해. 겉으로 보기에도 멀쩡해 보여. 그런데 마음의 장애인이야. disabled person이야,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갈릴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교구 목자들 가운데, 부목자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마음의 장애인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자, 뭐라 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예뻐야 된다니까.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정귀한 자로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아론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특별히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아까 제가 영적인 계승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특별히 6개 교구, 6명의 교구장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27개 목장을 나눴고 그 목장에 목자님, 부목자님, 쉬운 4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권한, 제사장의 신분,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 몸을 정결케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속죄의 권세, 축복의 권세, 중보기도의 권세, 가르치는 권세, 영적인 리더십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이 권세를 잘 활용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가짐을 잘 하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교구장님들,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또 우리 청년들, 오늘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